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입니다. 계시로 본 3분 성경 강론 창세기 2장. 2장 내용은 안식과 생명과 언약적 사랑의 계시다. 예, 그래서 계시로 본 성경 강론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계시로 본다면 뭐냐 한마디로 바로 안식 그리고 생명 그리고 언약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2번 글입니다. 24번 그림까지 합니다. 2번. 창세기장은 창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완성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만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 그러니까 동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창조의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예. 자, 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에덴 동산에서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2장은 안식을 제정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죠? 결국 이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자,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창조의 세부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장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창세기를 예, 계시로 본 성경 강론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이 구조는요. 계속 이 모든 내용을 계시적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어떤 성품과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인간 창조의 세부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2장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 5쪽입니다. 본론. 첫 번째, 안식의 계시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성경책을 펴지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잠시 보면은 이제 내용이 더 쉽죠.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뭐 성경하고 뭐가 모순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40장 31절. 그런데 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뭐 피곤하니까 뭐 안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뭐 꼭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는 그죠? 일을 다 끝냈다는 의미. 그러니까 쉬었다는 의미지. 그죠? 무슨 하나님 피곤해가 더 이상 뭐 좀 쉬다 하련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인간하고 모든 성경에 나온 용어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성품과 속성에 대한 용어들은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죠. 절대자잖아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근원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도 결국은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그냥 뭡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피곤하니까 일 끝내고 쉬셨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그죠? 부자로 계시하는 거, 그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 지금. 그런 관점으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근원이심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식은 바로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제정하시고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스스로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쉼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에도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근원 의심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진정한 너희들한테 안식을 주는 분인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분임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쪽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계시입니다. 이번에는 2장 7절이죠. 2장 7절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십시오. 그럼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자, 요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AI가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어, 누워 있고 이제 어떤 기운이 위에서 그죠? 코 속으로 나오는 그림을 쫙 그렸잖아요. 자, 그래서 참 이렇게 그려준다는 게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그림은요, 제미나이에서 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미나이에서도 지금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림 생성이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림 생성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유료 버전 해야지 하루 종일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제미나이는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제약이 오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사람들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예. 네. 저는 아무튼 챗 GPT에서 일단 그림과 글자를 만들고 여기다가 제미나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죠?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제미나에서 그림을 생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챗 GPT에서 하면 사실 조금 느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림은 조금 더 생성하고 좀 고정품이고 좀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챗 GPT에서 제가 이제 그림만 그죠? 아니 프롬프트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또 그림을 빨리 만들어 주니까 그냥 잠시 생각나서 그랬고요. 오른쪽 그림 밑에가 여기 별 모양 있잖아요. 그죠? 제일 하단 오른쪽, 요게,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 그림은 AI가 만든, 제미나이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이다. 처음에는 AI라고 적혔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글자 AI라는 거, 글자가 없어지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그죠? 이렇게 마크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제미나이 마크니까. 그래요? 이 화면에 보면 그림에 지금 실적 그림의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그죠? 오른쪽에 조그마한 예, 별 모양이 하나 있어. 제일 하단 오른쪽에 보면은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예. 무료로 얼마든지 이것도 재미나이 다운받아가 하시면 그죠? 앱에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요거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2장 7절이 뭐라고요? 생명의 계시다. 그죠? 뭐,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죠. 생명의 계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2장 내용도.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코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 이것만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이제 계시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분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한테 계시한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내용은. 네, 이해됐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바로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죠? 그런 분이라는 거,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게 모든 일을, 그죠? 드러내는 일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종합적인 단어다 생각하고, 속성은 구체적으로, 어, 뭡니까? 하나님의 뭐 주권성이라든지, 그죠? 공의성이라든지, 자비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제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은 속성이다. 이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품과 이 속성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니까 잠시 혹시나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바로 계시하는 내용이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로서 계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8쪽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임을 계시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뭐가 차이 나나,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공부에 유익함이 있느냐. 하나님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 만들었던 말만 되는데, 이거는 뭐냐.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뭡니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으로 만든 그런 피조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방? 그렇죠. 그런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운을, 생명을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자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로 계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와, 이 생명이 그냥 우리가 산에 가가 뭐 경치나 그죠? 생물들이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이쁘다, 신비롭다, 막 그런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아,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그거 되는 거죠. 네, 그런 시야로 바뀌면 우리의 마지막이 뭐가 납니까?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로 본 성경 강론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찬양하는 우리 일상과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의 역사와 일상에서, 그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죠?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를 우리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도, 그죠?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죠? 또 뭡니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된다니까. 계속 앞으로 분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1장 내용도 마찬가지고 2장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죠? 조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항상 우리가 삶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의 계시죠. 에덴 동산의 계시.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은 두 가지 그림이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림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저렇게 그리기도 하고 여기는 색깔로 좀 그렇게 그렸네요. 그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쪽 봅니다. 10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쪽 봅니다.
자, 설명은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언약의 질서 속에서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줬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의 질서 속에서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으로 언약하잖아요. 그죠? 사실. 응?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너희들. 이제 말하잖아, 구체적으로. 그죠? 이제 대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해서는 물론 1장 28절에 생녀가 번성하라 명령도 했지만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뭐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얘기고 그죠? 이건 완전히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그죠? 이 땅을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고 에덴 동산에 두고 다스리게 하고 그죠? 15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잖아.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일단은 이제 아담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제 아담한테 구체적으로 언약하는 거죠. 뭐라고?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언약의 질서 속에서 구제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뭡니까? 예? 바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거죠. 어떤 분이신지, 그죠? 언약과 질서 속에서도 우리하고 교제하시는 분으로 알려주는 것.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성품에 가깝죠. 성품과 속성을 좀 아까 전에 용어가 나와서 내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 아담, 하와를 안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겠죠. 예, 그래서 옷을 입혀놨습니다. 원래는 지금 뭡니까? 다 빨가벗고 그냥 나체로 돼야 되는데 그린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 AI도 그죠? 예, 정책에 따라가지고 예, 그런 건 좀 이제 일단 청소년 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내용과 약간 다르게 표현한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떤 그림 보면 이제 타락 이후에는 이제 뭡니까? 그 나뭇잎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죠? 예, 질서 속에서 교제하는 분. 그 질서를 세웠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질서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법을 세우는 게 이걸 2장 17절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서 무슨 언약이라는가 하면 그죠?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행위 언약.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12쪽입니다. 4번 가정의 계시입니다. 이번에는 2장 18절에서 28절 부분. 자,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일단 18절입니다. 예, 가정의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리고 다음 주 봅니다. 13쪽입니다. 하나님이 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여자를 지어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와저에게서는 여자를 지어가지고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말. 참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14쪽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연합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바로 결혼과 가정의 모든 생활들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예,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잖아요. 다 언약이잖아요.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또 먹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연합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런 과정들은 바로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 두 사람이 연합해가 하나 되잖아요. 결혼한다는 거는. 또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연합해가지고 하나 된다는 것을 나는 그런 분을 원한다. 나는 그런 분이다. 너희들과 하나 되고 연합해가지고 그죠?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분임을 우리한테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15쪽입니다. 신약에서 성취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된 안식을 준다는 거죠.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두 번째 신약의 성취.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한테 뭡니까? 떡,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왜? 어제도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살과 피를,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 때, 그죠? 그 비유적으로 하잖아요. 이 포도주를 먹고 이 빵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피다. 그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래서 제자들과 그들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아담한테, 그죠?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영원한 이 생명을 주는 이 자체가, 그죠? 장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뭘 따먹으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되 뭐만 따먹지 마라.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뭡니까? 생명나무도 포함되고 뭐 사과, 복숭아, 배 할 것 없이 온갖 맛있는 과일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뭡니까? 영생할 것을 다 만들어 놨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생명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죠. 그런데 그걸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신 먹이 주는 거죠. 너희들 그거 못 먹었지. 영생 못 해. 그럼 영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나 먹어야 돼. 나 먹는 거는 뭐라고요? 나를 믿는 거야. 그죠? 예. 생명의 주로 오신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무나 감사하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신약에서의 성취는 뭡니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죠? 생명의 주로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영생하기로 한 그런 에덴 동산의 이장 사건은 장차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인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명을 생명의 주로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성취하시는 생명의 주로 계시하신 내용이죠. 신약에서. 그죠? 자, 참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내용이 놀랍죠. 그죠? 창세기가 뭐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죠? 같은 분이니까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17쪽입니다.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32절. 자, 이거 찾지 말고 그냥 합시다.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알잖아. 우리는 뭐 교회론이잖아요. 그죠? 예, 에베소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교회를 신부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부분도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로 아담이 누구를 신부로 삼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신부로 삼는 것은, 그죠? 장차 마지막 아담이 누가, 마지막 아담 누구래요? 예수. 마지막 아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가 누구를 바로 교회를, 그죠? 신부로 삼을 것에 대한 모형이고, 언약이고, 그것이, 그렇죠.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죠? 교회가 또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예수님이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렇죠. 몸이잖아요, 몸. 자, 그렇다면 아담의 몸은 영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하와는?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 아담은 뭐 영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뭡니까? 아니, 하와는 아담의 몸이었잖아요, 몸. 네,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 얘기가 나올 때는 뭡니까? 아, 이게 교회 얘기구나. 그래서 창세기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누가 이걸 알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 몸 된 교회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죠? 신약에서.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그리고 헬라어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 모으다는 뜻이니까 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뭡니까? 불러 모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구속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죠? 생명의 이 창조주이고 주이심을 계시하신 내용이고 이 창조 사건은 2장 내용은 이것은 또 누가 계시하느냐? 예수님의 오셔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된 그죠? 몸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똑같이 구약에 그죠? 생명의 주를 계시한 것처럼 새 창조로서 그죠? 생명의 주의심을 계시하는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이. 다 연결되죠? 그래서 아주 이 논리는 쉬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계시신학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관점을 사실 다 하고 싶은데 구속사도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도 하고 또 뭡니까? 언약 성취사적 관점도 하고 언약사 그리고 또 뭐 적용적 관점, 실천 신학적 관점도 사실 다 하고 마지막에 이 계시 관점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게 다 구속사와, 그죠? 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언약사, 그리고 실천적인 교훈 내용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뭐, 한 관점에서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책이잖아요. 그래서 계시적으로 관점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항상. 자, 구속사의 계시. 19쪽입니다.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계시합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 이런 것들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신약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함으로 예수가 계시한 내용이 한 거죠. 하나님만 계시하면 하나님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그죠? 예수님의 시대잖아요. 또 지금은 또 성령 시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경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예수님을 많이 계시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 성령 시대에는 그죠? 사도행전 이후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죠? 계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3일. 예? 아,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했잖아요. 이 성경, 이거 지금 뭐 금방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같이 통합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데 구속사 관점에서도 이런 설명을 하면 또 막 너무나 신기해요. 막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내용으로 막 설명되니까. 그죠? 언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못 들으니까 그냥, 어, 그렇고, 근데 구체적으로 막 그 관점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은 대부분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와,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게 최고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갑니까? 한 관점에 빠지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을 골고루 우리가 배우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만, 그죠? 알려주는 거. 하나님만 알려준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 성경 강론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루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봅시다.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이 왕관이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창세기 2장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예? 사실은 통치권을 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이 다 다스린 것은 장차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계시입니다. 자, 언약사적 관점으로 본 계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제도로 계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냥 결혼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으로 계시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자, 읽겠습니다. 예, 이름으로, 예, 같이 읽읍시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동시에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비밀의 코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은 그죠? 바로 장차 신약에서 성취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계시는 언약 성취서 구체적으로 언약 성취사에 대한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죠? 언약적 사랑의 계시다. 언약하시고 또 우리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 구약 때 한 얘기고 반드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시 그래서 이제 5대 관점으로 그죠? 마지막에는 5대 관점으로 이제 계시를 조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임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바로 언약하시는 분으로 계셨다는 거죠, 우리한테.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실천신학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실천적 적용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신 가정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장, 창세기 2장에서 실천적 계시로 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림을 그 성품을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나는 그걸 원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죠? 그런 성품을 계시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바로 실천 신학적 계시는 그죠? 적용적 계시는 지금 신학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주신 가정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가정을 지켜라. 똑같이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똑같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고 주신 가정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에서 그대로 실천적, 적용적 계시를 우리한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음, 그래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자, 잠깐만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창세기 2장의 하나님께 친히 안식과 생명과 언약적 사랑을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되죠, 그죠? 안식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셨고 또 언약적 사랑도 주셨고 이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경외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앞부분에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역사, 일상 속에서도 바로 창세기 나오는,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과 생명과 언약을 주시는 이 사랑을, 그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구나. 가정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것도, 그죠?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누릴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 됐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요즘 뭐 대부분 보면은 그죠? 나이 들면은 거의 뭐 남처럼 그죠? 뭐 예, 모든 생활 패턴 그죠? 심지어는 뭐 같이 잠도 잘 안 자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기는 내가 뭐 해봤지만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것들 댓글들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가정은, 그죠?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얼마나 우리가, 그죠?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죠?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은 사실 천국이었잖아요. 천국 모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천국을 살아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모형으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계속 어? 회복하면서 살 때에 진짜 하늘나라 가지고 영원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죠? 진정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2장 그죠? 하나님 계시적 관점으로 본 창세기 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